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로 보게 되면 AD 50년에서 52년까지 4,480km 정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심 도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전해졌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리스,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중심 도시는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최초로 전해진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이 두 도시가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며칠 후에 충분히 쉼도 누리지 못하고 며칠 후에 바울이 뭐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잘 있는가, 믿음 가운데 잘 굳건하게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37절에 보니까 일단 바나바가 동의한 것 같아요. 동의했는데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다시금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성격 자체가 온유한 성격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동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그 젊은 청년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질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마가 요한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달랐죠.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를 얘기하겠죠.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선교 동력을 포기하고 그리고 충성스럽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인격적인 인도자들 간에 그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선교팀이 몇 팀이 됩니까? 두 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교회의 파송을 바꿔서 이제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팀이 두 팀이 되는데 어떤 이제 성경 교사들은 이 이후에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바나바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사역이 맞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이 계속 되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가 기록했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지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방문합니까? 1차적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죠.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요. 방문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아마 아시아의 수도인 어디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나 계획이 있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문한 다음에 아시아 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북쪽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비두니아 지역은 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썼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애썼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됐죠. 자, 근데 남쪽 가는 거를 성령이 막으셨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서쪽 끝에 왔는데 거기가 두로아인 거예요. 자, 두로아에 왔을 때는 두로아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어요? 에게라고 하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좀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사도 바울 의중에는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남쪽으로 가는 그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그래서 남쪽으로 막으시니까 북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번엔 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갔더니까 두로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에게가 펼쳐져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선교 일행을 뭐라고 부르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자, 첫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자, 그때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실라와 동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왔을 때 누구를 합류시킵니까?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서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두로아입니다. 가끔 이제 두로아를 우리가 역사에서 나오는 트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트로이가 아닙니다. 트로이는 또 원래 이제 항구였는데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전쟁 치렀죠. 전쟁 치를 때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로 건너와서 트로이로 갈라 했는데 트로이는 이미 항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어요. 그 밑에 이제 뭐예요? 그 흙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메꿔졌어요. 그래서 항구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트로이 남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로아 지역을 항구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군인들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드로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뭐라고 불러요? 정확한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예, 그래서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다. 그래서 알렉산더 트로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게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까 이제 작은 마을이 지금 현재 있고, 그 바로 옆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고대 드로아 항구터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이 에게가 펼쳐져 보이는 드로아까지 왔겠죠.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그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이 누구에게 보였죠?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 일행 전체에게 보인 게 아니고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6절에서는 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뭐로 바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그래서 누가가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에서 합류한 걸로 보입니까? 드로아에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선교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독단적으로 자기 분별대로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환상 본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동력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별을 하게 됩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인격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 홀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력자들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배려해 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고 자기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별한 대로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동력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함께 분별하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떠났던 그 드로아 항구 유적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로 직행합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여기가 되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바로 네아폴리에 도착한 게 아니고 그 가기 전에 작은 섬이 있어요. 그게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모드라키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고요? 1박 한 것 같죠.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 날 네아폴리에 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며칠 만에 간 거예요? 이틀 만에 지금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지금은 네아폴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발달되어 있고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항구. 자, 근데 이 네아폴리가 항구로서 매우 중요한 건 뭘까요? 네아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네아폴리를 빌립보의 뭐다? 외항이라는 말을 써요. 자, 예를 들면 서울로 가려면 어느 항구로 들어갔죠? 옛날 인천이잖아요. 인천이 서울의 외항인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로 갔다는 얘기는 빌립보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사실 복음 전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고대 도시 네아폴리 그 항구입니다. 항구.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 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교회 그 벽에 보면 흥미로운 벽화가 새겨져 있는데,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죠.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을 누굴 그려놨죠? 예, 알렉산더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예. 자, 왜 알렉산더를 그려놨을까요? 예, 마게도냐에서 배출한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예,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왕국의 왕으로 등장해서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 방문할 때만 해도 그쪽에는 알렉산더 기념물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알렉산더 기념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환상 속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다, 알렉산더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벽화에 그려놓은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알렉산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아폴리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로마 시대 때 건설한 도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걸어서 목적지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수도 로마가 있는데 로마는 개방 정책을 썼어요. 폐쇄 정책을 안 쓰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그런 식민 국가에서 빠르게 어디로 올 수 있도록요, 로마로 올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도로를 건설했죠. 여기에 보면 이쪽이 아시아가 되겠죠. 예. 자, 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동서로 쭉 지나가는 대로입니다. 이거를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그나티아 대로가 시작이 어디죠?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자, 오늘날로 하면 어디가 될까요?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서부터 에그나티아 대로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디라키움, 여기 한국까지 쭉 이 대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나티아 대로는 한 793km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 대로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로 사용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군사도로였습니다. 군인들이 빨리 그 식민지에서 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군사도로였고, 그 다음 뭐예요? 로마 제국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었죠.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상업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그나티아 대로에는 어쨌든 군인들이 상시 주둔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주둔해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네아폴리, 여기가 에그나티아 대로가 일부 중간 통과하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에그나티아 대로를 걸어서 빌립보로, 또 거기서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로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라키움에서 지금 오늘날로 보면 우크라이나 되나요? 그래서 여기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룬디시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에피아 대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대로를 누가 걸어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아피아 대로를 따라 수도 로마에 도달하게 되죠.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뭐다?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지방의 첫 성이다 하는 거하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토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의라는 의미도 있고 최고의 의미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라고 보시는 분들은 에그나디아 대로 상의 마케도냐 속주의 몇 번째 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도시다 이거죠. 그 대로에. 아시아에서 올 때 아까 네아폴리 있었죠? 그 다음에 빌립보였잖아요. 그래서 첫째 도시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 마게도냐 지방 중에서 최고의 도시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빌립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것도 있고, 제가 그리스 이제 그 저번 성지 테마 학습 다녀왔을 때는 그곳에 있는 현지 가이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가 되겠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로마로 갈 때, 로마로 가는 곳에 이 로마의 군대를 5도시에다가 주둔했답니다. 주둔을 시켰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첫 번째 로마 군대를 주둔한 도시,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했을 것이다. 현지 가이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마게도냐는 에그나디아 대로의 첫 번째 도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최고의 도시가 맞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로마의 군인들을 주둔하는 뭐이기도 해요? 첫 번째 도시도 맞습니다. 하여튼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빌립보 광장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빌립보 광장에서 발굴된 요 석판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라틴어로 프로방스 마케도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어느 지방에 속한다? 마게도냐 속주에 속한다 하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광장 아고라에는 보니까 뭐라고 또 새겨놨죠? 필리피에서 이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로마에서 빌립보를 정복한 다음에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건설을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 수도 로마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뭐가 있어요? 로마 식민지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수도 로마 사람들처럼 뭐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 로마 사람들의 그 권리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이런 이제 특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다 하는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만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네들이 대단한 자긍심을 갖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빌립보는 누가 건설한 도시입니까? 필립 2세가 건설했습니다. 필립 2세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데, 로마에 보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있죠. 가이사. 그 가이사를 암살한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암살한 계기로 인해서 암살범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일당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정치적 후계자인 안토니우스 장군이 있었어요. 그 안토니우스 장군하고 그 다음에 양아들이 있었어요. 카이사리의 양아들. 그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누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싸웠습니다. 어디에서 싸웠어요? 필리피에서 싸운 거예요. 빌립보에서 싸워서 누가 승리합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31년에 악티움, 이 빌립보에 가까운 악티움 지역에서 뭐예요? 한 명의 승자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웠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마음을 좀 넓힌 것 같아요. 안토니우스 장군의 시야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어디로 이주시킨 거예요? 빌립보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다 벗겼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제시키고 그 대신 로마의 식민지로 개발하면서 그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은퇴한 군인들로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 해당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의 아고라입니다. 광장. 그 앞에 보면 판게온산이 보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려면 이 판게온산을 넘어야만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에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총독이 집무하는 베마가 있습니다. 집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은 그 위에 재단에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앞에가 광장이 다 펼쳐 보이는 거죠. 그 광장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3355 만나서 정치적인 토론도 하고, 말 그대로 생활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상점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나중에 후대에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진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고라에 보면 아까 상점터가 있다 했죠. 상점터가 21개가 발굴이 됐대요. 발굴이 되고 여기에 쭉 상점터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의 상점이 4, 5층짜리 규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부터 보게 되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어요? 유대인 해당이 없었어요. 자, 유대인 해당이 세워지는 조건이 뭘까요? 성인 유대인 남자 최소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해당이 만들어지는데,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당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기도처, 기도하는 장소를 보통 정해놓고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이나 기도처는 항상 뭘 끼고 있었을까요?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해당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문이란 것은 여기에 보시면 크레니데스 문입니다. 그 강이란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강기테스 강 또는 간지테스 강 이렇게 보통 책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지 가이드분은 저에게 잠깐만 지각티스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서적들은 간지테스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니까 여기서는 지각티스 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테스 강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오늘날 지각티스 강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걸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는데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크레니디스 문을 나가면 거기에 강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그 강가입니다. 강가. 거기에 강가에 갔더니까 거기에 기도처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루디아는 아마 그 자색 옷감 장사다, 부유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자색 옷감에서 그 자색 염료 그걸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뿔고동에서 채취하는데 그 뿔고동 1톤을 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색 염료가 1g이랍니다. 1톤을 추출해야 거기서 1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염료가 굉장히 비쌌던 거죠. 그리고 자색 염료로 이제 옷을 염색한 것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잖아요. 고위 관리들.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줍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복음은 누가 전했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건 누구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전도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모인 여자 중에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사도 바울 일행들은 어떤 감회가 있었을까요? 자기들 드로아까지 왔죠? 정말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더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뭘 확신했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이 간지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에서는 루디아와 집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침례 추정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리스 종교 사람들은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디아가 이제 뭐 정식적으로 이름이냐 이렇게 했는데 루디아 하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죠? 루디아, 리디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디아 왕국은 어디입니까? 거기 터키 북서쪽 지역 그쪽을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래 안성에서 시집 온 아줌마한테 안성댁, 전주댁 하듯이 아마도 루디아 댁으로 말한 것으로 뭐 본다고 합니다. 자,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뭘까요? 루디아가 딱 구원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자기 가족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가였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이 있겠죠. 직원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간지티스 강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뭐 하게 돼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뭐였죠?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뭐 하라고 제안하죠? 유하라. 유하라고 뭐 했대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저한 것 같아요. 이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주저한 것 같은데 루디아가 강권을 합니다. 거의 사도 바울의 옷 소매를 잡고 자기 집으로 끌어 들어가는 형상처럼 느껴집니다.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뭐 합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의 숙소로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빌립보 떠납니다. 떠날 때 어디를 방문하죠?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뭐로 제공된 것 같아요? 아마도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루디아를 보면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와 같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제의 장소로 자기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빌립보 광장에 가게 되면 이제 행정관이 법을 집행했던 그 연단이 있습니다. 베마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귀신으로부터 이 여종이 자유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이 빠져나가고부터는 점칠 때 뭐예요? 점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칠 때 대부분 점치는 사람들이 누굴 의존해서 쳐요? 귀신의 능력을 의존해서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맞추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맞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치는 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행정관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곳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 끌려갔는데 뭐예요? 정당한 심리를 하지 않았죠. 바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마 가까운 뒤쪽 편에 가면 거기 감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차고에 지금 든든히 채워져 있죠. 이 발목을 채우는 이 차고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그 차고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장치랍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제어들게 하는 그와 같은 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어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옥문터가 움직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아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에서 졸고 있다 보니까 옥토가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이제 그 매였던 것들이 풀어진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 했을까요? 로마에서는 죄인을 수비하는 사람이 그 죄인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재판 없이도 즉각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보 감옥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여기고 자살을 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멈추라고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뭐라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약속을 주시리라고 확신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면 뭐가 막아질 걸로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것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다른 데로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럼 구원의 역사가 맞춰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뭘로 사용했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구원 얻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갇혔을 그 1세기의 감옥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실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 갇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광장에 보게 되면 많은 표식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이건 뭐처럼 보입니까? 수레바퀴. 자, 이것은 뭐처럼 보이죠? 물고기. 이것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고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뭘까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요게 이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제 그 첫자인데, 이 익투스의 I는 이수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는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트라, 구세주.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을 쭉 사용하면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다. 자신의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퀴, 수레바퀴 문양에서도 다 쓸 수 있죠. 여기에 I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리스,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소트라. 그래서 이 수레바퀴 문양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물고기 문양이나 수레바퀴 문양을 딱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구나. 자, 그런데 물고기 딱 그렸더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자기 물고기를 그려. 아, 그럼 뭐예요? 아, 주님 안에서 형제구나 하면서 포옹하면서 교제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이제 인도에서 숙식을 제공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빌립보 강장에 보면 이런 표식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면 빌립보도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자, 요게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대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그 에그나티아 대로예요. 자, 보니까 무슨 흔적이 아주 선명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수레바퀴 자국이 얼마나 이걸 다녔는지 그 수레바퀴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빌립보를 떠날 때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들이라고 다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를 떠날 때 누구는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이제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을 누가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죠. 그래서 에그나티아 대로가 쭉 이어져 가죠. 그 에그나티아 대로에 보면 엠비볼리스가 있고 아볼로니아가 있죠.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쭉 이동한 거예요. 암피볼리스로 다녀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에그나티아 대로 쪽에 보면 사자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BC 4세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뭐 했을 것이다. 에그나티아 대로를 걸을 때 이 사자상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아볼로니아로 오게 되는데 아볼로니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연단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의 명판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니아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녀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녀갔다 하니까 뭐 어떻게 생각되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녀갔다는 그 헬라어가 디오듀오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 이 뜻이 단순히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루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루 여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볼로니아 광장 이런 데를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아볼로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연단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죠?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는 곳에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죠? 큰 바다가 있습니다. 항구가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예요. 어때요? 굉장히 번성한 곳이죠. 그런데 역사 이래 그리스에서 항상 데살로니가는 제2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부터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잠시 터키에서 지배했거든요. 그때는 뭐라 불렀을까요? 살로니키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대자를 뺐을까요? 대하면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배할 때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떼어버리고 살로니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테르마만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살로니키만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중에 카산더가 있었습니다. 카산더가 이제 나중에 그 마게도냐 왕국을 세우거든요. 이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산더의 아내가 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이 도시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스승이 됐을까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아들을 왕제로 기르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알렉산더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 전쟁을 나설 때도 뭘 끌고 갔다고 해요? 여러 수레에다가 책을 싣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잠시 쉴 때 알렉산더 대왕이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속주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BC 42년이 됐을 때는 현지 출신의 읍장들 중심으로 다스리는 자치정부를 가졌어요. 자치정부를 가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도시를 뭐라고 하죠? 자유시라는 말을 써요. 프리시티다. 그렇게 해서 자유시로 승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간통을 하죠? 에그나티아 대로가 간통을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발달된 뭐가 있습니까? 훌륭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도시, 상업의 중심지로 데살로니가가 번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마케도니아 갔을 때 어디에 최초 전했죠?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 자, 어떤 도시에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중심이 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교회들 통해서 그 지방에 여러 영향력 아래 있는 도시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3번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째 2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강론했습니까? 성경. 자, 이 성경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론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전드라고 돼 있어요. 믿어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믿어야 할 근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합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서 뜻을 풀어줍니다. explaining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는 뭐 할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다. 예,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랍니까? 증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빙이라고 돼 있어요. 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대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인 거예요?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권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su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어야 할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실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